오늘 해주신 하나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씩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연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오늘 유수와 함께 연합예배 드리기 때문에 유수들을 위해서 설교 이렇게 영어로 선물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기회에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때쯤 되면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벌써 1년이 지나갔구나.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세월이란 말과 빠르다는 말은 엄청난 단어입니다. 세월은 시간이고 빠른 건 속도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라는 지구라는 공간 속에 사는데 이 공간 속에서 시간과 속도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공간과 시간과 속도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놓은 천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이 공간 속에 사는데 왜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려 사는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링한가? 이렇게 지루한가? 그래서 1905년부터 1917년까지 연구를 장시간 해서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간단합니다. 공간을 시간으로 나누면 스피드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분모에 해당하는 시간은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거기에서는 시간이 제로라는 겁니다. 안 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화로 한 그 유명한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2014년에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공상과학 영화죠.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이론을 잘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서 우주선 조종사가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어린 딸이 가서 몇 주 일하고 왔는데 지구가 보니까 지구는 수십 년이 흘러서 그 딸이 그만 늙은 할머니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자세한 얘기는 영어 인트로덕션이 있으니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간이 긴 건 에너지가 적은 상태고
시간이 짧으니 에너지가 충만하다. 청춘 남녀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할 때는 그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지루해서 오래 살다 보면 세월이 지루합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시간은 없는 겁니다. 왜 오늘 이 새 벽도의 시간의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38년 동안 질병 때문에 고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상대성 이론의 공시에 보면 그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힘이 없는 에너지 레벨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살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들이 연못에 내려와서 베데스다란 연못,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 그 연못에 들어가면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겁니다. 물의 효력이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 이름이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비 속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병자가 38년 동안 견딘 겁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루지 못한 이유가 본인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본인이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희망을 갖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나보다 더 빨리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물이 통해서 내가 저 은혜의 연못에, 저 사랑의 연못에 뛰어들려고 하면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병이 이렇게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보다 앞선 사람을 픽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보다 더 잘하고 여러분보다 더 수준 높고 여러분보다 더 기술이 좋은 사람을 세상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은 30년이 아니라 38년 결로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이때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때가 새로운 역사의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에 의하면 38년이라는 시간은 긴 역사였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은 새로운 차원의 역사입니다. 낮은 수준의 낮은 손의 불평과 불안과 질병과 눌림과 패배와 그런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고 나면 그 뒤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레벨,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보여주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새 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 기다리셨나요? 3년? 30년? 아닙니다. 38년 기다렸어요. 놀라운 거는 이 병자의 몸으로 어떻게 38년을 살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청구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1, 2년이지 10년 살고 나면 정들었던 사람도 싫어지는데 38년 동안 누가 당신을 케어했습니까? 38년 동안 당신을 유지시킨 힘이 뭡니까? 그때는 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나도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꿈의 파워가 이렇게 강한 겁니다. 사람은요, 능력이 없고 약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희망이 없어서 힘듭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하면 다들 잘 먹고 잘 삽니다. 옛날에는 부잣집이나 전화기 있었고 부잣집이나 자가용 한 대쯤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안 식구마다 핸드폰이 있고 차도 자기마다 다 갖고 물질적인 수준은 엄청 올라갔는데 실제 인간이 그때만큼 행복합니까? 그때만큼 인간이 정말 좋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내가 누리는 그 어떤 편안함과 부는 경쟁에서 내가 얻은 겁니다. 경쟁에서. 세상 구조에서. 여기에 주님은 베데스다라는 성경 베데스다라는 이 새로운 대안을 내줍니다. 베데스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발견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이 이 중풍병자가 38년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여러분을 견디게 했던 힘이 뭔가? 여러분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무엇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희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꿈, 베데스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비드 19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코비드 19 때 더 인생을 더 알짜같이 사신 분이 있다 그래요. 코비드 때문에 다 힘든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더 건강도 좋아지고 생활도 더 좋아지고 비즈니스도 더 잘하고 전도도 더 잘하고 기도도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 코비드 때 힘들었던 사람들은 세상이 전해주는 소식, 세상이 전해주는 어떤 그런 이론과 뉴스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코비드와 관계없이 더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의 뉴스와 소식 위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코비드 때문에 이 지구의 모든 운송수단 비행기가 안 뜨고 만남이 힘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쪽이 음지라면 한쪽은 양지겠지. 인류가 기름을 들 쓰고 비행기를 들다고 들 에너지를 쓰면 반대로 에너지를 쓰는 축이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 정화라든지 그동안 이제 바빠서 못했던 그런 일들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을 기회를 가졌다든지 어떤 종말론적 생각 때문에 나도 코로나 걸려 빨리 죽을 수가 있구나. 죽기 전에 해결할 일이 있지. 그래서 평상시 원치 않고 불안정한 원수 관계에 있던 친구나 가족과 화해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비록 38년이라는 긴 중풍병 속에서도 그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성경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요.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예수인지 어떤지 몰라요. 성경 뒤에 읽어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임을 알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합디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뒤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관심을 갖고 물어주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선생님, 아직도 병에 낫고자 하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는 물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괜찮으세요, 성도님? 물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힘들지. 학교 생활 괜찮니? 물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너 얼굴 보니까 좀 피곤해 보이네. 어디 아프니? 물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겁니다. 근데 오늘 자기에 다가오는 어떤 청년이 자기를 보고 희망이 있냐고 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이, 내가 희망이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내가 이륙하고 있다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젊고 힘이 있으니까 나 좀 들어서 물이 통하면 나도 제일 먼저 좀 넣어달라고. 그 말 아닙니까? 이 중풍병자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대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무엇이었나요? 그래, 내가 너와 같이 있다가 저 물이 동하면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갈게. 다른 사람 못 가게 해서 내가 먼저 뛰어갈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38년 동안 도저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말입니다. 비스말라 병든 그 중풍병 잡고 자기 보고 그 자기 자리를 그 매트리스 들고 일어나 가라니요. 놀랍죠.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당신 눈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성경에 보면 곧 즉시 at once immediately instantly 그 사람이 나았다. 이걸 여러분 기적입니까? 그러나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아인슈타인의 삶에서 원리를 보면 이건 과학입니다. 왜요? 38년이란 그 기간에 그 에너지가 못한 일을 예수님은 즉시 단 몇 초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그 말씀 속에 38년에 이루지 못했던 그 엄청난 그 에너지의 능력의 하늘의 권세의 하늘의 사랑의 힘이 그에 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에너지가 높으면 시간이 짧아도 이렇게 에너지가 높고 여기서 뉴욕 가는데 차로 가는 시간이 15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높은 비행기로 가면 2시간 만이나 앞으로 더 좋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비행체가 나온다면 30분만 해도 가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100을 받아도 2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제한이 있는 인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100% 그에게 갑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능력이고 에너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깁니다. 1년이 10년처럼 깁니다. 사랑하고 기쁘고 좋아하고 반갑고 그렇게 살면요. 인생이 1년이 금방 지나가요. 1년이 1개월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1년이 그 사람의 10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와 같은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아틀란타에서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이제 왕복할 일이 있었어요. 갈 때는 저 혼자 갔어요. 똑같은 델타 비행인데 아틀란타에서 오렌지 카운티가 왜 그렇게 먼지 잘나고 신용도 하고 물도 달려서 마셔보고 바깥에 구경해봐도 늘 그 텍사스의 그 사막만 보이고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4시간 비행 시간이 막 저에게는 막 한 12시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돌아올 때는 그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게 안전검사하고 비행기 타고 좌석 벨트 메고 좀 시간 좀 보낸 것 같은데 벌써 아틀란타 가까운 그 나무 숲이 보이고 이제 아틀란타 잭슨 그 공항에 내린다고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리입니다. 물론 올 때는 10분인가 20분 그 바람 때문에 빨리 올 수 있어요. 왜? 갈 때는 지루하고 올 때는 재미있고 짧았을까요? 갈 때는 저 혼자 갔는데 올 때는 같이 사랑하는 아내 대하고 싶었던 또 기쁨을 주는 우리 손자 주범이 비행기라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수 얘기하고 대화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요 금방 제 생각으로 한 시간 반쯤 걸립니다. 여러분 저는 1시간 반 살았는데 세상은 저에게 4시간 반 살았다고 말해줘. 내가 기쁘게 하루를 살았는데 세상은 저보고 1년을 기쁘게 살았다고 말해요. 이 비율을 무한대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사는 하루가 세상은 천년. 신앙인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세상이에요. 성경은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라. 왜 천년이야?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산 그 기간이 나에게는 천년 만년 같은데 하루밖에 안 지났어. 지루하지. 그래서 내 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위해주는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자가 있다면 그리고 나를 돌봐주는 진정한 멘토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기간을 내가 1년 살았지만 여러분은 10년 산 겁니다. 그래서 천국 상대적 이론에 비춰보면 엄청난 사랑의 공간이라는 엄청난 그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하고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밤이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 그랬어요. 밤이 없다는 게 뭡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성경은 낮이 되고 밤이 돼야 하루가 지나가는데 밤이 없으니까 그것은
늘 하루, 그 하루가 바로 세상에 천년 만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천년 만년 잘 살으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년 만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인 거예요. 올 1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복잡한 문제에 들어가지 마세요. 뛰어넘으세요. 간밤 제가 그 예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날아간다 그랬어요. 거기 빠지지 않고. 바다의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요. 비행기 타고 지나가면 되죠. 비행기는 배보다 에너지가 엄청 빨라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 나의 헬퍼요, 나의 서포터요, 나의 업홀더요, 나의 러브 기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는 정말 2023년이 정말 어느새 벌써 2023년 성탄절이야? 할렐루야. 어느새 벌써 2023년이 다 갔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겠어. 반대로 왜 이렇게 지루하냐? 1년이 10년 같다. 그러면요. 1년 살아도 10년만 안 늙어요. 반대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분들은요. 10년 살아도 1년밖에 산 게 안 돼. 에너지가 충분. 시간은 짧은데 짧은 시간을 세상은 긴 걸로 환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장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간이 초월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시고 여러분은 실제로 체험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된 하나가 되실 줄 같이 믿으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새해 첫날 이 예배 시간에 38년 동안 세상의 경쟁구조에서 늘 세대 속에 살아갔던 이 한 사람이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약한 그런 어떤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강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즐겁게 하여 주시고 매일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의 천국과 같은 충만한 삶, 에너지가 높은 삶, 세상의 시간에 매이지 않는 세상과 함께 늙어가거나 낡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